네, 안녕하십니까. 교연님 앱시바입니다. 오늘은요, 크리스찬 스킨십에 대한 질문을 제가 조금 추려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 뭐 여러 개 올린 영상들도 있는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 이제 공통된 의문들이 많아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매일 상담 사연이나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한 분은 정말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쪽에서 그냥 괜찮다, 이것도 뭐 사랑의 표현의 하나다, 그리고 뭐 하나님도 괜찮다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꼬드기거나 설득을 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전도사님이시거나 사역을 하시는 형제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어서 타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어떤 사역자라는 그런 어떤 이름을 달고 오히려 자매들의 신뢰를 쉽게 얻어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둘이 양쪽 다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한 관계라면, 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정말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이 가치관이,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은 솔직히 지키기가 많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제가 이제 뽑아보면은, 일단은 첫 질문은 요즘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요즘에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또 댓글에서도 이러한 얘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 할 거 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고요. 저한테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의 대다수도, 저는 그래도 남자친구랑 이런 거는 지켰는데 뭐 이런 다른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 댓글 중에서 예전에 있었던 댓글인데 남자분도 여자분이 정말 손만 잡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으나,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둘의 관계가 더 정서적으로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교제가 깊어지고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고백하신, 형제도 충분히 참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신 그런 형제님들의 댓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거는 정말, 글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미디어가 속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진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환경에 있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반드시 우리 청년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생각보다 지키는 청년들이 많다. 제 주위에는 많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은 나도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성에 대한 죄는 어차피 다른 죄랑 똑같이 그냥 그런 가벼운 죄고 하나님이 쉽게 용서하시는 그런 죄 아닌가요? 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각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에 대한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인을 모의하거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죄를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시겠지만 회개하면, 근데 얼마나 그 죄책감이 오래 갈까요? 그쵸?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적인 죄는 우리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죄책감에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알지만 아직까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눌려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죄이고 다른 죄랑 똑같다, 뭐 교만이나 어떤 탐욕의 죄와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혼전순결은 어겼어요. 혼전순결을 어겨서 죄책감이 너무 큽니다.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죄책감에 대한 부분은요, 있잖아요. 결국에는 죄에 대한 책임감이죠.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수가 없죠.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린 죄에 대한 결과가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힘든 마음이 있는 것이죠. 심적으로.
그 신호는 내가 다시는 그것을 짓지 않아야겠다라는 어떤 이제 경각심을 항상 가져가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믿음의 차원이다라는 것을 내가 계속 정죄하는 것보다는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 나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선포들을 계속 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내가 계속 순결의 방향성을 가져간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한번 무너졌으니까 뭐 또 하는 거는 뭐 별일도 아니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한번 더럽혀졌으니까 뭐 두 번 더럽혀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이 사단의 음성이에요. 요것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너무 심하게 눌려 계시면 요런 사단의 음성에 우리가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남자가 포기가 안 되고 그냥 결혼을 차라리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죄책감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냥 이 남자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지만 결혼을 하겠다. 이것은요, 순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결이 무슨 탁 깨지고 나면은 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일회성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순결에 대해서 남긴 적이 있는데, 순결은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방향성 가운데 성적으로도 순결하게 한 사람하고만 연합하는 그 방향성이 순결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와 혼전 순결을 어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랑 계속 같이 있는 것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결은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순결로, 그리고 다른 내가 배우자가 될 사람과의 영적인 또 신체적인 성적인 순결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방향성이 진짜 순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남자랑 헤어지면 끝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순결의 방향성을 갈 것인가, 내가 계속 순결한 사람으로 나아갈 것인가, 순결이라는 성품을 내가 완성시키는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험 하나로 막 나는 순결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나는 계속 순결해지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것이죠. 순결이, 우리가 이제 영적 순결이라는 것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영적 순결인 것처럼 똑같아요. 한 사람과의 순결을 내가 뭐 예전 사람하고 어겼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배우자 한 사람을 온전히 순결하게 사랑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가짐, 그 태도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되는 만남은 아무리 뭐 어떻게 스킨십을 하셨더라도 헤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 제가 예전에도 남긴 적이 있었는데, 초록불은 아기와 할 수 있는 스킨십, 그리고 빨간불은 생명의 경계, 그리고 노란불은 그 사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노란불에 너무 죄책감을 또 아무렇지 않게 갖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노란불은 하지 말라는 신호예요. 경고등이라는 것이지 노란불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노란불은 진짜 빨리 빨간불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란불 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란불을 봤을 때 그것도 당연히 성적인 죄라고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뭐 키스하고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막 만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한번 무너졌는데 다시 안 할 수 있을까요? 지혜롭게 혼전 순결을 지키는 방법을 여쭤보셨는데요. 이 지금 사귀는 관계인데 이미 관계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이 통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을 했고, 둘 다 그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통감하고 있을 때, 그리고 둘 다 이것을 앞으로 지켜가야겠다는 결단이 분명하게 있을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조금 거리를 두거나 정말 극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언제 말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좀 횡설수설해서 죄송해요. 제가 임신을 해서 머리 정리가 옛날보다 잘 안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언제 말해야 되나요? 데이트를 시작을 할 때 말해야 되나요? 내가 혼전 순결자인 것을 아니면은 뭐 조금 지난 다음에 지혜롭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저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말을 했는데 아 그래 너는 혼전 순결자이니까 나는 너한테 관심이 없어 하는 상대방은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냥 그런 남자 그런 여자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하지 않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이게 신앙이 그냥 정상적으로만 있어도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아닌데 나는 사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혼자 순결을 지키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나는 이것을 나의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걸 지킬 것이고 지키지 않아 줄 때는 나는 이 만남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때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배려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당연히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히겠죠. 그리고 충분히 좋아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성 교제를 시작을 하자라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뭐 그렇게 뭐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을 염려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상처받을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을 하고 그것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할 때 이제 은밀한 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는 남자분의 자취방 여자분의 자취방에 둘이 같이 들어간다 이거는 거의 뭐 지키기 어렵고요. 그리고 술 마시는 거 같이 술 마시는 거 둘이 이것도 솔직히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혼전순결을 지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은밀한 어떤 그 뭐라 그래 그 갇혀진 장소에 가지 않기 그리고 같이 술 마시지 않기 두 개만 지키면 솔직히 충분히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렵다면은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겠는데 왜 하면 안 되나요? 논리적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좀 이런 이유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뭐냐면은 이 결혼 전 스킨십을 하면 할수록 이 부작용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결혼 전에 그렇게 많이 해버리면은 입맛을 버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요새는요, 결혼 후에 섹스리스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뭐, 한두 커플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섹스리스 커플들이 많아졌을까 했을 때 이미 처녀일 때 너무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무슨 신동엽이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결혼 전에 뭐 이렇게 통에다가 이제 구슬을 담는다고 생각해서 섹스한 횟수를 이렇게 담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담겨 있었는데 결혼 후에 그거를 한번 할 때마다 그 구슬을 빼는데 다 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후에 훨씬 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부작용의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솔직히 결혼 전에 안 했는데 결혼 후에 안 하게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입맛을 버리고 오고 그리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하고 한 것들이 연관이 되어서 오히려 부부간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예전에 얘기했는데 성적인 연합을 먼저 되면은 이게 본드처럼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는 것인데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무래도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정서적인 영적인 연합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 자체가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 더 친밀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쾌락적으로만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어지죠. 사실은 이런 관계라면 서로 성장도 없고. 그리고 제가 또 이것도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관계가 망가지죠. 그래서 이 관계 자체가 이미 그렇게 끝까지 가버린 관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자가 예민해지는 수는 정말 수도 없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싸움도 잦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 자체가 어쨌든 비정상적으로 비건강하게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제가 뭐 상담 사연이나 많은 상황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00% 피임이 없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임신을 결혼 전에 뭐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임신 상태인데 임신하면 여러분들 엄청난 정서적인 또 신체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임신이라는 것은 내가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해야지만 비로소 버틸 수 있다. 그 정도의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뭐 결혼 전에 하겠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은 뭐 여자만 솔직히 이것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킨십을 자제시키는 방법을 여쭤보셨어요. 스킨십을 자제시키는 방법은요. 일단은 남자들은 반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반응도 하지 마세요. 그냥 부정적인 반응도 하지 마시고 좋은 반응도 하지 마시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냥 뭐가 지나갔나? 응?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연기를 잘 못하는데 그게 되게 그냥 무표정으로 아무 관심이 없다. 너가 뭐 나를 찌르든 뭐 어떻게 하든 나는 전혀 아무 느낌이 없다. 이런 표정 있잖아요. 뭐 불쾌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솔직히 이제 조금 흥미가 떨어지겠죠. 남자 입장에서는. 반응을 보고 싶은 건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만족을 느끼고 싶은 건데 반응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좀 뭐 이렇게 조금 자제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잘 들으셨으면은 댓글하고 또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이제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조금 풀이하게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정리해서 다시 찍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오늘 컨텐츠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가 10,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진짜 10,000명이 정말 내 거를 듣고 계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이제 영상의 댓글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정말 희망이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안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면 이렇게 10,000명이나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제 콘텐츠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같이 신앙 안에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그런 어떤 증거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콘텐츠 홍보인가 막 약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뭐 관계나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으시고 어차피 다 잘 될 거라는 말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